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족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찾기 작업을 쭉 전개해 왔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본장 이 9장을 끝으로 그 족보의 내용이 이제 마지막 종결이 되고 이후 10장에서부터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의 기틀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통치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이제 10장에서부터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9장에 와서 모든 족보가 마무리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9장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원인을 하나님의 규례를 잘 섬기지 않은 죄에 있음을 깨달았다.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지 않는 죄임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자신들의 생활을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제단을 먼저 수축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목표를 먼저 갖게 됐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레위인들의 임무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이 가운데 부분은 레위 지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쭉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둘 때에 무엇이 하나님 앞에 중요할까, 이것을 우리가 빨리 우리의 삶 속에 정리하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면은 무너졌던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기 전에 그들은 간편하고 옮기기가 쉬운 성막을 먼저 지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성막을 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용하면서 예배드렸던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70년이나 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급선무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 제도를 회복해가지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와서 보니까 무너진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게 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성전이 재건되기까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중지해야 하겠습니까? 예배를 중단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성막을 일시적으로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에 중점을 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전을 지을 만한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성의를 기울여서 성막이라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런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업을 행할 장소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행하지 않은 채 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육신적 평안이나 소유의 풍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교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배죠. 예배 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최고의 우리의 삶의 우선이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가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도 예배의 삶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바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풍성함도 주시고 성공적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 그리고 예배에 생명을 걸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복을 우리에게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승리자는 바로 인생의 승리자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자. 이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파괴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직무는 조상 앞에 했던 조상들을 따라가지고 계속 계승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돼. 성전이 없다고 해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고 직분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직무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 22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직무를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는 선조부터 후손에게 계속적으로 계승이 됐다는 거죠. 그 직무의 계승은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거치는 동안도 그들 자신들의 직무를 잊지 않고 있다가 포로 귀환 후에도 그 직무를 귀하게 여기고 봉사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직무가 바로 비록 성막의 문지기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면서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서 오늘 22절에 보면은 당시의 성전 문지기의 수요가 212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성전의 문지기가 212명. 성전 문지기의 일은 하나님의 전을 아침마다 열고 닫는 일, 물론 그곳을 정결하게 하고 또 율법으로 금지해서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들어오는 자들 중에서 율법을 잘 이행하도록 그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주는 일들까지 전부 이 문지기들이 다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일은 한마디로 성전에 오는 자들의 시중을 드는 일이라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헌금위원, 안내위원들, 찬양대들 이 모든 게 바로 이 성전 문지기에 속하는 그런 직분들이라는 거죠.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성전 직무를 귀중하게 여겨가지고 선조 때부터 그 직무를 물려받은 일을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아주 귀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직분을 귀하게 여겼기에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84편 10절에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맡은 바 교회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맡은 직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조그만 일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섬겼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28절에서 34절 사이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전 직무의 다양함을 볼 수 있잖아요. 성소와 제단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10절에 보면,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었고 또 28절에 보면은 예배에 쓰는 그릇을 맡은 자들이 있었고 또 29절에 보면 고운 가루와 기름을 준비하는 자, 그리고 30절에 향을 만드는 자가 있었고 31절에 소재물을 맡은 자가 있었고 32절에 진설병을 맡은 자가 있었습니다. 또 31절에 보면은 냄비에다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은, 음식을 만드는 일을 맡은 자가 있었고 또 33절에는 찬송하는 자들이 있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봉사하면서 직무를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성전 안에서 각자의 맡음과 직무를 각자의 위치에서 충실히 감당하라고 하는 이런 교훈의 메시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많은 일들을 성전에서 감당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일에는 질서와 체계가 반드시 주어져야 되고, 모두가 존귀한 직분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 맡겨진 크고 작은 일들,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고 음식으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또한 우리가 모든 성전을 돌아보면서 청소하며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는 엄청나게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잘 섬겼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하고 우리는 강건한 믿음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만,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만든 찬송가 372장을 불렀습니다만,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묻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3절에 고백했죠. 우리가 주 앞에 모든 일을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은 일들 잘 감당하다가 잘 항행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 받게 하소서.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입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인들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아 들려주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사울 왕가의 족보를 한 번 더 이야기해주고, 이제 10장부터 다윗의 본격적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줄기되는 다윗의 가문 이야기, 왕정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10장부터 다시 나오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70년 포로 기한 후에 무엇이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했던가?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장에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 승리자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이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먼 곳 이민 와서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도 어떠하든지 이 믿음을 지키며 우리 하나님 중심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후대가 다 복을 얻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도 평안함과 소망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더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 사업과 또한 직장과 곳곳에 함께해 주시고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또 몸이 약한 육신의 약함 때문에 고민하며 걱정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 하나님 평안과 소망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